우리에게 주마다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갈보리 찬양대 위에 우리 크게 한번 경제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사례의 여종 하갈의 이야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갈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다양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신앙이 뭘까요? 내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다, 특별히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통 영성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이 이게 영성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갈은 어떤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을 하지 못하자 몹시도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단정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에게로 돌아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갈과 동침하였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죠. 자, 그때로부터 이 여종 하갈이 기고만장해져요. 그래서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한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모든 불만을 털어놓으니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시오. 자, 칼자루를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나 심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눈에 가시 같은 저 여종, 갑자기 안방마님 노릇하려고 하는 저 건방진 저 여종을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훤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냥 도망쳐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여인 홀로 도망쳐 나오는 것도 특별히 여종이 위험한 일인데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아무 대책 없이 도망쳐 나왔으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을까요? 게다가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온갖 사나운 들짐승들로 우글거리는 무서운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야 그 위험한 현장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저기 보니까 처음이 여호와의 사자가 끝에 그를 만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11절 이후에 보면 하갈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하와가 만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아멘. 하갈이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을까요? 아마도 광야에서 헤매다가 겨우겨우 물을 찾고 물을 뜨려고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절망 중 상황에서 물을 뜨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때
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자, 우리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그런데 지금 하갈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의 질문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뭘 묻고 계신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미래지향적인 미래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뭐만 대답합니까? 과거만 대답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과거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자신의 미래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 하갈이 있는 이 술길 샘곁은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 국경에서 멀리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라고 하니, 원래 이 하갈은 애굽 여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 애굽을 향해 지금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는 채로 그냥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여주인 사례의 학대 앞에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결심했을걸요. 좋아, 내가 살기 위해 고향으로 간다 하며 자신의 고향 땅을 향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애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여인 홀로 광야길을 간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요즘은 좀 덜하겠지만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은요, 여인이 홀로 어디 광야길 밖에 나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광야길을, 그것도 아이를 임신한 채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길을 지금 무겁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 이를 바드득 깔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하갈의 살 길이 보장이 됩니까? 어찌 보면 하갈의 인생에서 가장 약해 있을 때,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소망 잃고 앞이 캄캄한 벼랑 끝과도 같은 그때에 우리 주님이 그녀를 친히 만나 주신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하갈의 형편을 보면서 저의 지나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은 오늘 저 하갈과 같이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약해 있고 소망도 미래도 불투명했던 그때 날 찾아오셨지. 내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어 사람이 싫고 살아가는 게 정말 재미없고 의미 없어 보였던 그때 주님 날 먼저 찾아오셨지. 오늘 이 하갈의 상황과 제 옛날의 상황이 그냥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이 저 하갈을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저 하갈처럼 가장 약해 있을 때, 소망 잃었을 때, 나 시험 당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실망당했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살 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하갈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우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저 하갈을 만나주신 우리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이 하갈에게 명하신 게 뭘까?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축복이에요. 그대로 살면 그냥 다 축복인데 딱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창세기 1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이 뭡니까? 뭘 명령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저 포악한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저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끼 품고 도망쳐 나왔는데, 아니 저 지옥 소굴로 또 들어가라고, 복종하라고. 여러분,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너무도 잔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구약학자 중에 이 트리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테러와도 같은 말씀이다. 테러와도 같은 공포로 가득 찬 말씀이었다라고까지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 하갈을 향해 내 주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셨을까요? 그것도 명령으로. 왜 그랬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하갈과 그 몸속의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대의 상식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해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갈의 신분이 뭡니까? 뭐예요? 종,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영원한 노예입니다. 자, 게다가 도망친 노예죠. 자, 그런데 도망친 노예는 이 도망친 사실이 어디서나 발각되면 누구라도 죽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 보호장치가 제로,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몸속에 있는 자식은 엄마가 노예인 이상 그 아들도 노예죠. 그리고 평생 노예로 도망친 노예의 친자식이에요. 더군다나 아비 없는 사생 아니겠어요? 그 꼬리표를 영원히 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 광야를 지나 애국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돌아가면 비록 서자일망정, 그래도 누구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조금만 더 참고 괴롭더라도 살면 조금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1장을 보면 정확히 14년이 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친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갈의 소생, 이제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자 내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번과 그때는 달라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직접 나가서 물, 그 다음에 떡 반죽을 다 챙겨서 바리바리 챙겨서 끝까지 보냅니다. 뭡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요. 내 아내였고 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유의 몸으로 보내는, 자유의 몸. 그 다음에 이때는 종이 아니라 자유의 몸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갈 자신보다 하갈의 형편을 더 세밀히 그리고 치밀히 살피시고는 너의 살 길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길만이 유일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내 자신을 낮추라, 철저히 너를 복종시켜 부인하고 낮아지라,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한 일은 하갈이 주님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여주인에게로 나중에 돌아가죠. 그리고 14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나날을 그 14년 동안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내린 결론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탁월한 번뜩이는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6장 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저 하갈에게 명령하신 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 하갈에게 주신 저 명령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야 될 나의 주인 누굽니까? 내가 나의 주장 의지를 꺾고 나를 부인함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내가 다시 돌아가 있어야 될 나의 자리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자신이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될 나의 자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제자리, 본래 있어야 될 그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본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진리, 진실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워요.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진리와 진실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혹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확실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이 진정으로 살 길,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제 앞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원래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었나요? 아브라함에게 향한 축복이었는데 지금 저 네 후손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저 씨가 누구예요? 누구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역시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려주세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 하면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이름 중에 하나가 이스마엘입니다. 왜냐? 이스마엘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원래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스마엘은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God h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갈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들었다. 내가 내 여주인의 학대를 받을 때 그 고통을 내가 들었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너 고통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뭐가 떠올라요?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의 삶 속에 고통이 자꾸 올 때마다 그래, 주님이 내 고통에 들으시지. 이스마엘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역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하갈과 그 14살짜리 아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집니다.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하갈이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방송대곡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여러분 저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예요? 들으셨으므로, 또 끝에도 들으셨으므로, 그 다음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참 신기한 게 이스마엘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아이의 소리 듣는 거예요. 또 저 아이의 소리 듣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여인의 소리 듣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서 계속 들으셨어요. 아이의 소리, 너의 소리, 너의 통곡. 그래서 이스마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한마디로 그 아이 고통의 소리를 이스마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통의 소리를 내가 이스마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 앞에 이스마엘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사 응답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들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길로 시온의 대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말씀은요, 제 고향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다가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서 첫 부임 설교가 저거였어요. 자기가 군종병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정말 이가 바드득 깔리는 고참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울지는 못하고 저 개울가 소리, 개울가 막 폭포가 나는 데서 하나님께 막 저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응답하시고 더 상상도 못하는 곳으로 다시 발령하게 하셨다, 뭐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 고통 중에 탄식으로 눈물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다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구원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더라도 사람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식당 그 안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참 되게 신기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순간 교회를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 사람 앞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 울거든 주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며 우실 때 주님은 그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이번에 12절입니다. 12절에 띄워주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자, 지금 계속해서 축복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뭔가 지금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자, 제가 저 말씀을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은 곱비 풀린 들나귀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받으리라. 또한 사람들도 다 그에게 달려들어 치고받으리라. 그렇듯 피부치들까지도 서로 외면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장차 태어날 저 네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마치 곱비 풀린 저 야생 들나귀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받을 것이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네 피부치들과 대항해서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처럼 이스마엘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친아들 이삭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울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있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저 이스마엘과 그 자손들을 향한 그 예언이, 이게 무슨 저주와 같은 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하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불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죠. 그 결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아. 저 하갈에게 돌아가 출산해. 그럼 아이 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례가 서로 짝짝꿍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의 길에 들어 서버렸죠. 자, 그 결과 서자로 낳은 이스마엘과 장차 낳을 아들 이삭 간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불화의 씨앗이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순간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제가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총의 하나님이고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자비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의 그 어떠한 죄악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주 치명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악을 반복할 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부터 막혀버려요. 도리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죄인 줄 알면서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죄악이 있으세요?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악을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를 것 자르고 버릴 것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 징계의 회초리 면할 길 없습니다. 하갈이요,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도 큰 감격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자,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 심중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격 속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어떻게 이러한 광야 여기서 내가 이 살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사람이 그 고백을 어떻게 담느냐 따라합시다.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엘라 헤로이.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 그 부엘라 헤로이 그 앞에 첫 번째 1이라고 써 있고 주석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그러니까 우물 이름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쉽게 말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참 은혜가 됐던 게 이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 광야에서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고통의 우물이었어요. 절망의 우물이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한, 앞이 캄캄한 쓰디쓴 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은 하나도 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난 뒤에 그의 심령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완벽히 뒤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 아이를 낳은 거죠. 그러자 아브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고 결국 14년 동안 하갈도 살고 아이도 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하갈의 하나님, 더 쉽게 말해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저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이를 때 날 먼저 찾아와 주신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 나를 나보다 더 잘하사 나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비전의 세 번째, 내가 있어야 할 나의 제자리를 바로 깨우쳐 주시고 그 자리 지키라 명하시는 네 번째,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 여섯 번째,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상황이 혹 오늘 저 절망 중에 있던 하갈과 같지는 않습니까? 고통의 광야의 샘곁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다 이스마엘 같이요,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그 현장을 따라합시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 축복의 현장으로 완전히 전화위복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화, 위를 바꾸어 위복,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하갈과 같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두드림으로 오늘 하갈의 그 역사, 하갈의 간증, 하갈의 그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간증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